Then the Lord said to Moses, "Write this in a book as memorial and recite it to Joshua, that I will utterly wipe out the memory of Amalek from under heaven." And Moses built an altar and named it, "The Lord is my banner." And he said, "Because the Lord has sworn, the Lord will have war against the Amalek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전쟁이 닥쳤습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 시작됐던 거예요. 8절 말씀, 그때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그랬습니다. 아말렉의 기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의, 야곱의 형제 에서의 손주가 되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혈족이죠. 당시에 시내반도에서 그 세력을 자랑하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자 아말렉 족속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신들의 영토를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까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이 도발에 대해서, 이 기습 공격에 대해서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특별히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타오르는 분노와 타오르는 미움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14절 말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16절에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아예 완전히 멸망시켜버려라, 멸절시켜버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예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아예 지워버리라. 너는 절대로 이 명령을 잊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말렉 족속은 오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무진장 당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그랬죠. 사울 시대, 다윗 시대에 크게 세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세일산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세일산으로 쫓겨났던 아말렉 족속의 잔당은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 드디어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4장 42절 이하의 말씀,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 아들 벌라다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 잔당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다른 족속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난히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께 특별히 이 분노를 사고 이토록 미움을 받고 철저히 징벌을 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절제로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의 자손들이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혈족들이거든. 근데 괴롭히고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대상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평생 하나님의 그 분노와 미움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를 괴롭히는 거예요. 형제를 대적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께 특별한 분노와 미움을 사게 됩니다. 형제를 괴롭히면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아닌 사람들과 다투는 거에 대해서는 용서하실 수 있어도
물론 형제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먼저 잘못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형제가 아닌 사람들과 다투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용서하실 수가 있는데 형제 자매들과 다투는 거에 대해서는 용서 안 하십니다. 설마 형제를 미워하거나 괴롭히거나 대적하는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없겠죠.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바쁘죠. 죽도록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연약하고 지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를 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애굽에서 너희가 나오는 길에 아멜렉 족속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랬습니다. 곤고하고 피곤한 중에 있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철저히 묻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곤고하고 피곤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기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셔요.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크리스천, 곤고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각걸 명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말렉 족속이 교회를 대적해 싸웠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거든요.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그거를 갖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 거죠.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배후를 모르니 그들이 교회를 두려워함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대적한 자들, 교회를 공격한 자들, 하나님의 사역을 막고 해방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얼마나 편들어 주신가를 깨달아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교회를 대적한 자들, 교회를 공격한 자들, 주의 사역을 해방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분노를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위대한 이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입니다. 본명은 호세아예요. 훗날 모세에 의해 여호수아로 개명이 되는데 호세아, 여호수아 비슷한 뜻입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용사예요. 위대한 사령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불굴의 신앙을 소유한 멋진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했습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할 거다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어땠습니까? 오합지졸이에요.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노로 됐잖아요. 종살이만 했잖아요. 용기가 없는 나약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전쟁 경험이 전무합니다. 훈련도 전혀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군사로서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군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죠.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나약하기 짝이 없어서 툭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척박한 광야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강인한 아말렉 족속과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선택한 용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방해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과 용기를 소유한 특별한 남자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대표에 싸우도록 했던 거죠.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주님의 용사 여러분이요, 모든 교인들이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이치를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합지졸에 의해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예부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합지졸에 의해서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특수부대에 의해서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예부대의 용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수부대의 용사가 됐다는 것은, 그래서 일선에서 싸운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특권이지요. 특권 중에 특권이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군사가 되어 싸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최일선에서 희생을 치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똑같은 거 아닙니다. 주님의 정예부대 같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특수부대 같은 교회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 교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같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지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고 지명받고 인정받는 군사가 되어 큰 상급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지도자였어요. 반면에 여호수아는 끌고 들어간 지도자죠. 데리고 들어간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죄에서 탈출시킨 주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지도자예요. 여호수아는 그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걷는 철로 역정을 상징하는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를 믿고 그냥 따라 나왔을 뿐이에요. 모든 건 오직 모세가 한 거죠.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와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믿고 따라 나온 거죠.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공로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지휘에 따라 함께 헌신해야 했던 거예요. 거저되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함께 싸우지 않은 사람, 희생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 장정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왕따를 당하는 거죠. 아무런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도 이어왔습니다. 구원받은 귀한 성도요, 이제 넉넉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함께 싸우지 않는 사람, 함께 희생을 치르지 않는 사람 결코 상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상급은 헌신으로 받습니다. 헌신자들만 가나안 땅의 몫을 나눠 받았듯이 당시에 헌신자들만 천국의 몫을 나눠 받을 거예요. 귀한 성도들이여, 가나안 땅의 놀라운 기업을 꿈꾸며 위대한 상급을 바라보며 앞다퉈 진군하는 주님의 정예부대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세상사에 있어서 가장 위험스러운 겁니다. 실패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전쟁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는 다각도의 심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거든요. 그리고 승패의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지면 그 대가가 너무나 큰 거예요. 삼국지 같은 거 봐야 아는 건 아니죠. 참으로 인간의 모든 지혜와 계략의 결정판이 전쟁이에요. 인간의 모든 지혜와 계략이 총동원되는 게 전쟁이에요. 세상 만사가 본래 다 그런 것이고 계획과 전략 없이 되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략이 가장 세밀하게 필요로 되는 분야는 말할 것도 없이 전쟁입니다. 강적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의 전략은 그럼 뭐였을까요? 아니, 너무 놀랍게, 너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사령관 여호수아의 군대는 일선에서 싸움을 벌이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단순해, 너무 간단해요.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전략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대책 없는 전략이,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전략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여호수아의 군대라고 해도 다시 말하거니와 그 군대는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군대예요. 특별한 무기나 갑옷으로 무장되지도 않은 비정규군입니다. 아니 그런 군대가 산전수전 다 겪은 아말렉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순신 장군 정도의 무슨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갈공명식의 어떤 획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저 산에 올라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됐습니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는 보증수표였습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어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야 되는지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린 정말 핑계할 게 없습니다. 당시 전쟁의 최고 전략이 기도였다면 우린 참으로 핑계할 게 없어요. 그들이 기도의 승부를 걸었다면 우린 참으로 핑계할 게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도 물론 만만치 않은 문제이지만 전쟁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위험스러운 문제들도 물론 산재에 있지만 전쟁보다 더 위험스럽지는 않잖아요. 우리에게도 물론 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문제가 이 전쟁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핑계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 다른 문제가 너무 시급해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심오한 계획이 있어야지 기도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존귀한 구차뚜의 성도 여러분이요, 인생의 온갖 문제에 대처하는 여러분의 전략을 좀 더 단순화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한편으로는 싸우고 한편으로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였습니까? 기도가 중요했습니까? 싸움이 중요했습니까? 기도가 중요했습니까? 전투가 중요했습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진 겁니까? 놀랍게도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 사람의 군대가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만 있는 거예요.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기도에 비중이 더 실려 있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기도의 승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이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즉 기도로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로 일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기록하여 기념하라 그러셨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라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기념하라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기록하라 그러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겼다고, 여호수아가 잘 싸워 이겼다고 기록하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이겼다고 기록하라 그러신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승리라고, 주님의 성공이라고 기록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승리, 우리의 모든 성공은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지나간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지나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다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보배 여러분 성도요, 이런 승리와 성공에 대해 정확히 기념하는 성도가 되기 바라요. 어떤 사람은 기념하긴 기념하는데 엉뚱하게도 자기 승리로 기념합니다. 자기가 계획을 잘 세워가 승리했다고 기념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기념합니다. 자기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승리했다고 기념합니다. 조심해야, 자칫 잘못하면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성공의 주역이 나 자신인 줄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내 자랑거리 되고 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시작한 그 순간 그 사람이 이미 망하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 결국 그렇게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상하게 복된 길로 가는 방법을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손들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고 특별히 누구의 귀에 들려주라고요? 여호수아의 귀에. 왜 특별히 여호수아를 콕 집어 지명하신 겁니까? 여호수아는 특별한 용사예요. 위대한 용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용사예요. 여호수아는 승리자예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이겼습니다. 무찔렀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는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에서 통쾌하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강적 아말렉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가지고 높아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죠. 그렇게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 하신 거예요. 오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인지를, 오늘의 성공이 누구의 성공인지를, 오늘의 승리와 오늘의 성공이 어떤 승리와 어떤 성공이었는지를 특별히 들려주라 하셨던 거죠. 오직 여호와의 승리였다는 거를, 오직 여호와의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똑똑히 새겨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곁으로 떠날 때, 소천할 때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유언을 남기나요?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의 말씀.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너희가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너희가 어떤 길로 가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낮아졌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지혜로운 성도요, 여러분 지혜롭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만 드러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높여주실 겁니다. 모세는 승리한 다음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15절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감사 예배 드리고 감사 예물 드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어떤 감사의 조건을 주셨을 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면 감사거리 점점 더 말라갑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사람보다 오래 참아주시기는 하지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이 식어지는 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50편 22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감사의 제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단을 쌓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의 이유를 주셔도 전혀 감사할 줄 몰라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인데 미리 감사부터 드리고 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쌓은 제단이 바로 그런 제단이었어요. 미리 감사부터 드린 제단이었다고요.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선배 야곱의 신화입니까? 성도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여러분들 그 상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또 야곱이 생각나잖아요. 세겜에서 단을 쌓고 그 단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습니까?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창세기 33장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요. 엘렐로헤 하나로, 엘렐로헤 하나로, 엘렐로헤 하나로.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에 나가는 모든 군대에게는 깃발이 있습니다. 요즘 군대에 다 있어요. 부대마다 깃발이 다 있습니다. 깃발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깃발은 부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전시에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동시에 그 부대에 속한, 나는 그 부대에 속한 용사라고 하는 소속감을 고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 깃발을 빼앗기는 거예요. 깃발을 빼앗긴다는 것은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깃발을 힘차게 날리는 거죠. 승리하는 후에 깃발을 힘차게 날리는 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깃발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진영에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권세가 깃발처럼 펄럭펄럭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 깃발 아래 우리는 한 부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로 공동체로 강하게 엮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깃발을 보며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깃발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깃발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뭉쳐진 하나로 군대라는 강한 유대감과 동질감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 우리 깃발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놈의 마귀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 이 존귀한 하나로 공동체의 깃발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그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 나가는 우리 하나로 성도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